우리가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떠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명령이 우리에게 똑같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을, 잘 살고 있는 땅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땅을, 아니 거기서 조상대대로 뿌리 내리고 있는 땅을, 거기에 일가 친척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거기에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 있는 그 땅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 땅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또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또 초목, 또 동물, 짐승들, 또 물속에,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고, 또 홍수 이후에는 노아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얼마든지 이기고 정복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해요. 사람들은 이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은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성경엔 분명히 이런 세계가 있다 그러고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마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탄이요. 그게 뭔가 하면 귀신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이요. 그걸 말하면은, 그거를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딴 말씀을 전하느냐.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죽이는 존재,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존재가 그놈이라는 거예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인기 없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아주 뭐 고상한 학문, 지식을 전하는 거, 또 아주 듣기 좋은 그 뭐 책, 또 뭐 복 받는 거, 뭐 병 고치는 거, 뭐 이적 행하는 거, 아니 이런 말씀만 전하면 아주 좋아해요, 사람들. 그런데 영적인 존재,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 그걸 말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요. 과연 왜 그럴까? 과연 왜 그러겠어요?
그걸 우리는 곰곰이 따져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돼.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창조자가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그럴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놈을 뱀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그 뱀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놈이 권세를 준다.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4절 말씀해 보면.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 존재가 있는데 용이라 이 말. 옛 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그의 사자들까지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놈들은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영.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놈이 바로 귀신이다. 그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놈들은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조립을 해보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놈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었다. 이놈들의 정체가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놈들은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던 놈들이다. 또 하나님 성산에 있던 자다. 또 하나님을 반역했다. 성소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힌, 성소를 더럽힌 자다. 그리고 이 자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 또 그의 정체를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는 아침의 아들이라고, 계명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성경에는 루시퍼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 자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국을 엎어버렸다. 열국을 엎어버린 자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사막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막이요. 그게 사막이.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5절까지, 12장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데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라라는 사람이 11장 27절에 보니까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라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그런 아버지요. 데라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요. 그 데라라는 사람이 28절에 보니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인 하란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하란은 아브라함과 형제였는데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단 말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어요. 이 데라라는 사람이. 데라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하란은 죽었고, 그리고 손자 롯과 또한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어디를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갔단 말이요. 왜 이 사람이, 데라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가? 바로 이것은 이 갈대아 우루인이 살던 이 땅은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이 최고봉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갈대아 우루인들이 살던 이 땅은 물질, 문명, 문화, 그 우상이 아주 충만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땅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부유했겠죠. 아주 문화 생활을 누리고 살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뭐가? 영혼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남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우상의 도시요. 그래서 데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의 땅, 갈대아 우르인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먼저 하신 거예요. 이 데라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친족 혈육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 거류하였다 이랬어요. 하란에 머물러 버렸어요. 우리는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 돼요. 우리는 물질, 문명, 문화의 도시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도시를 떠나야 돼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하고 발전했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우상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을 만나서 마침내 그 땅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하란이란 도시도 마찬가지요. 하란이란 도시도 갈대아 우르인들이 살던 땅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못했지만은, 그러나 거기 못지않은 아주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요. 예? 잘 먹고 잘 살고 문화, 물질이, 문명이 발전한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 머무르고 말았어요. 거기 머무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러 죽었어요. 우리는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우상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물질, 문화, 문명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산중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떠나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떠나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그 우상의 도시, 그 물질 문명의 도시를 떠나야 된다.
어디로 떠나요? 하나님의 땅으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떠나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떠나야 돼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요. 수천 년 전에는 거기가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땅,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곳으로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물질 문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떠나지 않으려고. 게임에 빠져서 거기 떠나지 않으려고.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곳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영혼이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아브라함보다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러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중간에 하란에서 거기도 똑같은 우상의 도시요. 거기도 물질 문명이 최고봉, 예? 우상을 숭배하던 땅이었단 말이에요. 데라는 거기서 205세가 돼서 죽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바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요. 불순종했단 말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서 죽었단 말이요. 그래서 데라는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났으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중도에 포기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이요. 예? 하란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강을 건너온.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예? 강을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걸 믿음으로 부여잡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강이 어디요?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하란에서 죽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멈춰서면 안 돼요. 우리는 우상의 나라, 우상의 땅을 떠나야 돼요.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우상의 습관, 우리는 그 문화, 물질, 문명을 떠나야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면은 죽어요.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은 죽는다니까요. 데라가 거기서 죽었다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24장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데라는 거기서 죽었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거기서 우상의 도시에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했는데 목숨을 생애를 끝마쳤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강을 건너서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단 말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요. 그걸 여호수아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땅으로 떠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 참 답답해요. 아니, 왜 그 땅을 떠나야 되는가? 거기는 우상의 도시라니까요. 아니, 10년은 잘 먹고 잘 살 수, 아니, 50년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문화를 누리고 문명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니까. 영혼의 때는 어떻게 될 거냐니까요. 예? 하나님의 날에는, 주님의 날에는, 그 날에는 어떻게 할 거니까요. 예? 이 땅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다음이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데,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니까. 잠시 잠깐 낙을 누리자고, 쾌락을 누리자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으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란에서 머물? 그래서 그 땅은 갈대아 우르인 땅이나 하란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배하고 있던, 그 우상의 문명이 지배하고 있던 땅들에는 통치자가 있었어요. 예?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부르셨는데, 그가 거기서 죽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니, 그 땅에는 이놈들이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누구라고요? 이 존재가 타락한 천사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래서 우주로 떨어진, 이 지구로 떨어진 이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그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아, 그거는 무슨 공상과학, 무슨 소설 속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 아니, 성경은 이 수천 년 동안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부수지 못했잖아요. 성경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굴 설명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 12절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라 말이에요. 혈과 육.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혈과 육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씨름은 혈과 육이 다 있어요. 짐승도 물고기도 사람도 다 혈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혈과 육이 있는 존재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상대하는 거라고요? 통치자들. 12절에 통치자들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군가 하면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놈들이 타락한 천사요. 이것이 마귀라 말이요. 통치자와 권세들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땅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그 땅에는 그들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권세자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더 이상 거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믿음을 빼앗기고 팔아먹을 수밖에. 또 우리의 씨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란 말이요.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사람들은 그거를 정체를 드러낼 수 없어요. 사람들을 그거를 정체를 드러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잖아요. 3년 6개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들의 정체를 예수님이 드러내셨잖아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내셨잖아요.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고쳐주셨잖아요.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너희가 이들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놈들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이놈들이 세상 임금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놈들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임금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존재가 임금이요, 왕이요. 이놈이 세상 임금이라니까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가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무기는 뭔가 하면은 육신의 정욕을 가져다 줘요.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이 무기요. 또 안목의 정욕이 무기요. 이생의 자랑을 사람들에게 줘요. 그리고 그거를 무기로 삼아서 노예 삼는 거예요. 종을 삼아버리, 사람들이 거기에 다 쫓아가는 거예요. 뭐를 무기 삼는다고 이놈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임금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미혹을 해서 종을 삼느냐 하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 맛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 즐거워요. 육신의 정욕의 그 쾌락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 밑에 가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제2의 종노릇 한다 그래. 안목의 정욕을 자꾸 눈에 보이는 정욕, 눈으로 보아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눈으로 보는 그 정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장님은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장님은 보지 못하니까 그 정욕엔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 뜨고 매일같이 보는 게 뭐예요? 세상의 정욕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요. 그거를 사단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야. 그것 가지고, 그게 무기요. 그걸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결국에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가져다 주니까 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다 거기 또 쫓아가네. 그래서 연예인들은 천국 가기 정말 어려워요. 일반인들도 어렵지만 연예인들은 그래서 더욱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우상이 돼 있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요. 사람들이 TV 앞에 몰려들고, 사람들이 영화인들 앞에 몰려들고, 사람들이 연예인들 앞에 몰려들고, 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죠. 자기 이름 날리죠. 이 정욕을 품고 있는 게 너무나 좋아. 예?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를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이게 사단의 미혹이요. 그래서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누군가 하면은 마귀라 말이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귀신. 이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잠깐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반역한 놈들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한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이놈들이 꽈리를 틀고 있다니까요. 이놈들이 본부가 거기요. 거기가 본부의 본부. 총 본부가 거기요.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 안에 이놈들이 거기가 본부요. 본부.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심판때가 언제요? 세상 끝날.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 심판 때, 세상 끝날까지 이놈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요. 영혼들을 지키고 있어요. 심판 때까지 그놈들이 그래서 그놈들이 왕이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의 정체가 뭐라고요? 범죄한 천사들이라니까. 범죄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놈들이 범죄한 천사들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불러서 너는 이 땅을 떠나라. 이 갈대아인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는 비록 비옥하지 않을지라도, 거기는 물질, 문명,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을지라도,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데라라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가다가 하란이란 땅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거기서 죽었으니까 이제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가야 너는 산다는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가야 너의 자손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이 하란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조카 롯과 자기 아내 사레, 나중엔 사라가 되죠.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그 하란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아니, 그 물질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를 떠나서, 아니, 이름도 없는 시골 촌구석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가나안 땅은 아주 시골이요, 촌구석이요. 아니, 거기를 가려고 하니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겠어요? 지금처럼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오토바이를 타고 가겠어요? 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예? 부인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걸어서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예? 왜 그 땅을 떠나요? 2절,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죽었어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 땅을 갔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요. 가는 게 믿음이요. 떠나는 게 믿음이요. 나는 예수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고, 입으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복이 뭐냐고, 복. 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 복이 뭔가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복은, 아니 돈 많은 버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병 고치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도 부스러기 복은 될 수 있지. 그러나 정말 복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가 오시잖아요. 그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잘 살아야죠. 예수 믿고 출세해야지. 예수 믿고 성공도 해야지. 그러나 그게 오리지널, 그게 핵심이 아니고 복의 근원은, 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요.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예수 안에 그분이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근데 돈이 먼저래. 근데 병 고치는 게 먼저래.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래. 그게 먼저가 아니고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아브라함에게 수천 년 전에 이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어디를 떠났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어요. 하란을 떠났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려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려면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야 된다니까요. 하란을 떠나야 된다니까요. 이 우상과 물질 문명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세상 주관자들이 지배하는 땅을 떠나야 돼요. 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을 떠나야 돼. 예? 왜 우리가 권세자들을 자꾸 말하고 권세자들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통치자들을 그렇게 해요? 아니, 신앙의 자유를 안 주잖아요. 예?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나라가. 그러면 떠나야지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말해야지요. 그래서 데라는 거기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죽였지만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성경에 아브라함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수많은 역경도 환난도 만났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이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세요.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보세요. 그 사복음서에 예수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거 떠나지 않으면 이 데라처럼 죽어요. 교회 다녀도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우상의 땅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4절 5절을 보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요.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요? 롯과 함께. 그래서 롯도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이가 많아서 75세가 됐는데, 근데 자기 미련 없이 고향 땅을 다 버리고, 물질, 문명, 문화 생활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버지가 못 따라갔으면 아들들이 또 따라가야 살지. 아들들에도 살아야지. 아들들이 못 들어갔다 하면, 다 들어가면 좋지만 못 들어갔다 하면 조카들이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살지. 멸망당하면 어떡해. 천국 들어가야 살지. 지옥에 멸망을 당하면 어떡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승리했듯이 우리도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세상 물질, 세상 우상, 탐심, 욕심, 정욕,
그것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들을 보라. 또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들은 농사짓지 않아도, 그들은 추수하지 않아도 다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데라와 같이 끝을 마치는 것, 하란에서 죽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되기를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